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읽어오셨죠? 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1장 18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18절부터 3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1장은 이방인의 죄. 너 죄인이야. 너네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장은 유대인의 죄. 나도 죄인이야. 3장은 뭘까요, 그러면요? 자, 1장은 너 죄인이야. 2장은 나도 죄인이야. 3장은 우리 모두 다 죄인이야. 이 내용이에요. 쉽죠? 그래서 1장 보게 되면은 누구가 중심이냐면은 헬라인이 중심이에요.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2장 넘어가게 되면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장에 가게 되면은 모든 인류의 죄. 우리 모두 다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바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다 죄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7절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왔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지를 1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요? 왜 진노가 나타났어요?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에. 불의, 악한 거, 거짓된 거, 죄로 진리를 막기 시작해요. 진리를 계속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막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하지 않는 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10편, 14편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를 향해서 이제 말하는 시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으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종종 하시죠? 네. 자주 하시죠? 네. 언제 거짓말 하세요? 네? 뭐에 대해서 거짓말 하시죠? 뭐와 관련돼서? 사랑? 돈? 또는 약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라고요? 가지가지. 네, 가지가지 하죠. 네, 여러 가지. 네. 그 가지, 이 가지 다 갖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이 거짓이 재밌는 게요. 한 번 거짓말하면은 다음 거짓말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돼요. 이 거짓말 한 것 때문에 또다시 거짓말 하게 돼요. 이제 두 개가 몇 개가 될까요? 거짓이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계속해서 부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이 거짓이 뭐가 될까요? 이 거짓이 뭐가 될까요? 진실이 돼요. 거짓이 진실이 돼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죠. 네. 거짓으로 자기를 속이기 시작하고 자신을 계속 거짓을 생각하다 보면요. 이 거짓이 바로 나의 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리플리 증후군. 네.
이런 거짓의 죄악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진리를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 계명을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요? 거짓이라는 죄가, 불이라는 죄가 그 진리를 맡기 시작해요. 막다 보면은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선이 행해질까요? 안 행해질까요? 선을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는가? 행할 능력이 결코 눈 씻고 찾아봐도 코딱지만큼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보다는 죄를 행할 능력이 충만해요.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은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죄는 이미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 죄를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고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면요,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이 죄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죄를 저질러요? 오늘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요, 3번 문제에서요, 3번 문제죠? 3번 문제에서 4-3인 것 같아요. 죄 목록을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요즘 사회에 보편화되고 있나요? 어떤 게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성애? 음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살인? 사기? 비방? 뭐 같아요? 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한국에서 가장 쉽게 벌어지는 죄가 뭔지 아세요? 전 세계 통틀어서 최고예요, 이 죄가. 사기. 네. 이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인터넷에 나왔어요. 네. 사기의 죄가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만큼 순수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죠? 순진한 분이 많은 거예요. 속아줄 사람이 있으니까. 나순진 집사님. 순진하신가? 네. 순진하시고 순수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많죠. 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정말 이거 다, 모든 죄, 정말 우리가 입에 담겨 부끄러운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보편화되어 있고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뭐 때문이냐면은 우리 가운데 자꾸 그 진리를 막고자 하는 불이, 그 죄악의 마음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헬라인들에게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까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19절 말씀하는 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양식. 어떤 양식일까요? 네? 선한 양심. 또 다른 양심이 있을까요? 이게 그럼 이 선한 양심이 뭘까요? 선한 양심은 착한 걸까요? 나쁜 걸까요? 선한 양심. 우리가 이 양심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두 가지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의 은혜 또는 두 가지의 계시라고 하죠. 첫 번째는 일반 은총, 일반 은혜,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요,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준다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게 일반 은혜, 일반 은총,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의 섭리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장치를 걸어놓으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 질서를 보면서 사람은 생각하게 되죠. 대체 어떠한 것이 있길래 이 자연 만물이 이렇게 잘 운행이 될까? 움직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간섭하지 않을까?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지 않았을까? 누군가 이것을 지금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굴 찾아서요?
하나님. 그래서 그 길로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장치를 걸어 놓으셨어요. 두 번째는 특별 은총, 특별 계시라고도 하죠. 이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해주시는 계시, 그 은혜가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특별 계시가 허용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특별 계시 아직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어요. 오직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예요? 일반 은혜, 일반 은총, 일반 계시. 무엇을 통한요? 자연 만물을 통한, 자연의 섭리를 통한 이 은총만이 이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19절의 말씀 나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양심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은 교제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죄. 죄가 들어오면서 그 형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남아있을까요? 없어졌을까요? 깨졌을까요? 깨졌습니다. 그 형상이 깨졌어요. 깨진 상태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심하게 끄덕여 주시고 이렇게 종이가 있어요. 이걸 그냥 깨질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찢었습니다. 자,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어요. 버리자는 남아있죠. 그런데 이 찢어진 형상이요, 그냥 이렇게 붙어있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깨진 거예요. 깨졌다는 것은 금이 가고 깨지고 막 이렇게 조각나면 어때요? 하나의 그 물체를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안경이 깨졌어요. 안경이. 한승현 안경이 깨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붙이죠. 네, 일단은 붙이겠죠. 급하게. 그럼 붙이게 되면 어때요? 그게 그 전에 있었던 그 안경 그 아래 형상대로 보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뒤틀려 보일까요? 그죠? 이 금이가 막 울퉁불퉁해 보이기도 하고, 예쁜 얼굴이 어떻게 보여요? 더 예뻐 보일까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뭔가 본의 그 원래 형상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깨어진 양심,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의 양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다른 것들 찾기 시작합니다. 태양을 찾기도 하고요. 또 자연을 찾기도 하고, 또 뭘 찾죠? 또 뭘 찾을까요? 또 뭘 찾을까요? 뭔가 좋은 것들. 반지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지가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더 있을 거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덴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너희가 종교에 열심히 있고 특심인 것을 안다. 왜요? 그들의 그 제단을 보니까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었어요. 이들은 알고 있는 제우스, 이렇게 포세이돈 이렇게 하지만요, 이 우상들을 제하고도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노하여서 나에게 벌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낸 것을 바울이 캐치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신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종교가 많죠. 이 종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 때문에 나타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깨어진 그 형상 때문에 자꾸 누군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부처가 되지 않을까? 혹시 마음의 되지 않을까? 또는 정말 태양이 되지 않을까? 자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거 되게 기분 나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종교라고 하진 않고요. 그냥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할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크게 분류하면 그렇게 하겠지만요. 정확히 따지면은 기독교는 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그 깨어진 양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 헬라인들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양심을 따라서 껴 살아가요. 근데 이제 말씀께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데 너희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들을 핑계하지 못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방인들이 지은 죄예요. 깨어진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동물의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요. 또는 자연의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만들어낸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이 이방인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불의로 진리를 막듯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하시죠? 네. 누가 안전할 것 같이 보일까요? 네, 노력해 하시네요. 네, 다 전하시잖아요. 삶을 통해서 전해주시기도 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자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네. 집에 교회가 붙어 계시나요? 붙어 있나요? 네. 혹시 안 붙어 있는 분 계시나요? 집에? 다 붙어 있나 봐요. 저희 집은 없어가지고. 오늘 가서 붙여야겠네요. 교회를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집입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전할 때 어떻게 전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 이상 다 들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릴 때 친구들에 의해서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간 적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전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 이상은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까요?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을까요? 믿지 않아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찾지 않아요. 바로 뭐예요?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마음의 죄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범하는 죄악들의 모습들이요, 바로 24절부터 나옵니다. 24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을까요? 24절 보게 되면은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나서 보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성적인 죄악들, 성적인 죄를 범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25절을 마치처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죽을 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를 범하기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26절 또 보게 되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어떻게 쓴다고요? 영리로 쓴다. 27절 보게 되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적인 죄악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두니까요. 이들이 어때요? 더 부릴 듯이 그 죄악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간의 죄를 떠나서 이제는 동성끼리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성애. 근데 동성애가 로마 시대 때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미 언제부터 등장해요? 창세기. 창세기에 등장하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어디에 등장하시는지 기억나세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요.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죠. 너에게 들어온 손님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을 사모하리라. 네.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놓고 이제는. 창세기 때부터 기록된 이 죄악이요.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어요. 로마 시대 때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제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게 합법화 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을 내기 시작하죠. 이러한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말씀 보게 되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하며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흉죄 악의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대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네. 이러한 죄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수근수근. 수근수근. 하지 않나요? 해요. 하죠. 네. 수근수근. 떡떡. 네, 해요. 또 뭐랄까요? 비방?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해요. 탐욕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떠한 탐욕이 있으시나요? 먹는 거? 식탐. 돈? 아니면 옷? 가방? 차? 시계? 지갑? 그렇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다 이해가 되시죠? 네, 다 있어. 가방. 거잖아. 백? 가방. 다 가만히. 가방. 우리가 파는 것들이잖아. 백. 이런 것들 여자분들 많이 갖고 싶어 하시죠? 탐하지 말랬지. 제가 제 아내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가방 하나 사주겠다고. 그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요. 기저귀가 막 사주려고. 기저귀 가방 비싼데 브랜드를 좀 따져봐야겠는데. 어쩔 수 없어요. 있는 게 없어서. 네.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 탐욕, 욕심적인 마음들이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죄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향해서 비방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어떤 죄도 지어요? 살인하는 죄도 지어요. 마음으로 성적인 죄도 지어요. 가늠하는 죄. 동성애 죄도 지을 수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죄악들, 악독이 가득한 마음의 죄악들, 그 악독이 가득한 마음으로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말 한마디 던지죠. 말 한마디 던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까요? 살까요? 죽어요. 말 한마디 사람이 죽습니다. 말 한마디 영혼이 피폐되고요. 말 한마디 영혼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일들이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는 더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자는요, 사형에 어떻게 된다고? 사형에 해당합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를 보게 되면요, 이러한 죄를 범한 자들은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지금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요,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이요, 네, 그 천국의 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서 이 죄악된 모습들이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덮어놓고 안 걸리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요. 숨기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요. 어제 김효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키지 말라. 제11계명 이게 아니고요. 네, 어제 못 들으셨나요? 네. 11계명이 있대요. 돌판 옆에 사이드에 새겨진 들키지 말라. 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서 들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죄의 근원들을요, 근본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쳐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항상 얘기하는 거죠. 이 죄는요, 우리의 뼈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뼈의 일부분이 되어 있어요. 뼈를 치면 어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네. 그걸 잘라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이 죄가 우리의 몸에서 그렇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계속해서 쳐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지만요, 가장 하지 못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청년들에게 또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똑같은 죄의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죄인지 아세요? 어떤 죄인지 아시나요? 초등학생조차도 이 죄를 범해요. 성적인 죄. 성적인 죄가요, 저희 때는 적어도 고등학교 또는 중3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초등학생도 성적인 죄를 짓습니다. 초등학생, 중고등부 학생, 청년부, 또 성인들까지도 다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이것을 무턱대고 덮어놓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것을 정화시키고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힘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본을 보이시면서 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된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내버려뒀다고요? 네. 마치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화인 맞은 자처럼, 그 양심은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 라고 말하면서 화인 맞은 자처럼 유기를 시켜버린 거예요. 죄가 더 만연해지고요, 죄가 더 가득하고요, 죄가 더 가득하면 누가 올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 죄가 더 가득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세상이 끝날로 가면 갈수록 죄는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죄악들이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 죄악 속에서 그냥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서 있어야 자녀들이 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설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간다면요,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천국을 교업으로 받지 못하는,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또 그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중생을 하게 되죠.
중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회개하면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요 칭의가 돼요. 근데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콜링부터 칭의까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동시에 중생을 경험하게 돼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러면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회개하게 되고 회개와 동시에 나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는 칭의를 허락하세요. 칭의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칭의 다음부터 뭐예요? 성화라는 과정입니다. 성화. 이 성화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아요. 완벽하게 사라지는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없는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서 있는 날. 오늘 잠들에 눈 떴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있다. 그날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열심히 살아가세요. 열심히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할 때에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고난 주간일 텐데요. 네,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